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되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월삭기도회로 올라와 새벽에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11월도 도와주세요. 11월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고 또 여러 일들, 겨울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되었습니다. 감사의 기적 5번째 시간,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구약, 우리 성경의 이 작은 이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과 같은 구조입니다. 40장 이하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41장 바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로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그러나 성도가 붙잡아야 될 거 마지막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레니우스라는 우리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갈갱신. 심지어 이 연약한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총갈갱신 하신다. 그 마지막은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극대화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들을 붙잡으면서 어려움, 이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일단 우리 존재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가?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어떻대요? 버러지 같대요. 벌레 같은 거죠. 벌레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벌레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에 보면 존귀한 자가 있고 귀한 자, 뭐 이쁘고 아름답고 다 있는데 제일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듣기는 쉽지만 조선시대 종 봤습니까? 일제시대 살아봤잖아요. 종이 된다는 거, 포로가 된다는 거. 여자들은 다 겁탈당하고 애들은 그죠? 종이 되고 남자들은 목이 잘리고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이 버러지 같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이거 두렵다, 떨린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병이 들고, 야, 또 귀한 자가 옆에 의지하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각자 처지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이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늘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 세우셨어. 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어.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어. 여기서 좀 더 가면 선민되죠. 선민 의식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보셨습니까? 교만하죠. 어려움이 있어도 늘 이래요. 우린 선택받아서 나중엔 잘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선택받았어. 그 옆에서 보면요,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선민의식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는 버러지야. 나는 부족해. 그럼에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는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늘 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는 어차피 잘 될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의식 갖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하게 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귀해 갖고 네가 잘나서 선민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쓰시려고. 근데 종이라는 거죠, 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선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겸손하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온다고요. 말하실 때. 그러니까 교만을 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옛날에 그 교만한 선민의식을 버리고 야 하나님이 뭐래요? 나 벗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이걸 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벌어지 갖고 죽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미래에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잖아요. 내가 너의 아빠야, 너 엄마야. 그럼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좋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교만해요. 그럼 맞아야죠. 거기다 지 뜻대로 살겠대요. 가출해요. 인정을 안 해. 그럼 징계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도 미래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도 잘 길러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징계받는 아이들에게 가갖고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어머니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1월을 시작하며 감사절을 앞에 두고 최고의 감사한 건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 내려오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을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엘로힘에서 여호와 야훼가 나왔습니다. 야훼에서 여호와가 나왔죠. 야훼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거는 70인역에서 나와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영어로 여호와라 이렇게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구약을 보면 만물 누가 다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아말렉이 왔어요. 어느 때 왔어요? 불평할 때. 불평하면 아말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셔서 도와주셨죠. 여호와 니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 내가 자녀 줄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여러분 걸림이 됩니다. 가정에 분란이 되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하면 이스마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붙잡으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둘이 섞여서 자라니까 분란이 나죠. 하갈을 쫓아냈죠. 결국은 광야에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거죠. 내보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감찰하시죠.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이. 여기에서 여호와 로이가 나오죠. 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광야길, 그 다음에 여러분 들판 이런 데 나가 살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질 때 하갈이 돌아가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와갖고 불평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단물을 주시고는 불평하지 마.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라파.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이 드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야 너네 돌아갈 거야. 시온으로. 그럼 사시는 말씀이 나는 미리 거기가 있는 하나님이야. 거기에 있어. 여호와 쌈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리 거기 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불평, 이 고난 어려움들을 보시고 공의로 정의로 갚으시는 거죠. 여호와 치다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안에 엘로힘 안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정능성. 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 최고의 감사,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찰하시고 공의와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벗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벗이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의 벗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두려워서 못 살죠. 여러분 남자애들이 군대 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 2년 다니면 군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군대는 대충 알고 가야 돼요. 군대도 가기 전에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간 군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자기가 갔던 군대들이 다 빡세대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을 다녀오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가면 군대 못 갑니다. 맞아가지고 장애인 된 분도 보고, 그죠? 거기서 사고 나서 죽은 분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군대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군대가 작아 보입니다. 근데 군대만 너무 많이 알면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바벨론을 너무 많이 알면요, 바벨론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한번 갔다 와야 돼. 근데 바벨론을 너무 많이 알지 말고 거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11월이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수능도 있고 나라는 뭐 부도 위기라 그러고 망할 것 같아요. 삼성도 위기라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세계 29위가 됐죠. 3위에서 29위가 되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야 우리 애들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 이상 가게들이 문을 닫고 대출은 다 막히고 보면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사셔서 걱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난립니다. 근데 이 문제만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예전에도 이럴 때 있었어요. IMF 때. 코로나 때 더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네가 땅끝 어디를 가도 땅끝은 어디예요? 죽을 자리, 망하는 자리, 땅 모퉁이에 구퉁이에 던져진 인생이 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를 갔는데 선생님이 너 왜 거기 있냐? 이리 나와라.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부르실 것이고 걱정하지 마. 그 중에서 구별해낼 거라는 것이죠. 10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10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우면 하나님 못 붙잡죠. 여러분이 마음이 굳세지 않으면 하나님 못 붙잡죠. 맨날 놀라갖고 자빠져요. 하나님 못 붙잡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되게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게 될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지난번에 추석 때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을 갔는데 보통 부흥회를 다니면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신학교 입학한 동기 그 형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24, 25 그 형님이 30살인가 31살이었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쓰러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남자인데 건강하잖아요. 전신 근육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전신 근육이.
그래서 7, 8년인가 누워 있었던 거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매일 기도하려고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 밑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갈매산 기도원 밑에 가면요, 되게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유원지 옆이고 거기에 막 이렇게 산 밑에 있는 판잣집 같이 돼 있던 그런 집으로 이사하셔서 밤마다 올라가 갖고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더니 20대에 일어났어요. 아들이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다 늙어서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여러분 30살 조금 넘었는데 꼬부랑 할아버지처럼 다녀요.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거죠. 그 걷지를 못하니까 프라이드를 그 차가 그분 휠체어예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에 차 갖고 올라와도 됐어요. 안에까지. 그리고 안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대요. 근데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뇌사로 2번 쓰러졌어요. 이거 의사가 죽는다고. 근데 거기서 또 결혼도 했어요. 어떻게 결혼하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분하고 끝까지. 그러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요, 보통 그 갈매산 기도원 가면 뭐 부흥사님들 등치도 좋고 뭐 힘 있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고 막. 근데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런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런 사람도 일으키는 이 기도원.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형님 같은 분이 온 거예요. 등은 구부라지고 머리는 백발에다가 설교를 하는데 물만 들이키시고 저 왜 저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 인도도 못하고 설교도 짧게 하고 내려가시고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설암에 걸린 거예요. 설암.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말도 못하시다가 치료받으시느라고 간신히 회복돼 갖고 말을 하기 시작해갖고 처음 기도원 올라온 거죠. 강사로. 그것도 강사로. 추석 때 쉬지도 않고 3일 와갖고 7, 8번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석이 지나고도요. 그분 교회를 이름을 외워갖고 왔어요. 섬기는 교회. 강남에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가끔 들어가 봅니다. 너무 힘드셔갖고 지금도 물 드시면서 설교해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암 환자가 건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주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건물만 짓지 말고 교회 안에 새 교회를 하자 그래서 뭐 연구를 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일반인 같으면 그 일 하겠냐고요. 말도 나오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래요? 땅끝에 간 거죠. 근데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아니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러면 다 건강은 내 힘으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기운도 하나도 못 쓰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하나님만. 그리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다 뛰어. 장로님도 특강을 하시고 성도분들 잘 길러놓으셨더라고요. 어제는 잠자기 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2년 전인가 저 동기 목사님 그러니까 저보다 5살 어린 목사님인데 강원도에서 목회한다 그랬죠. 탄광촌. 거기 교인도 얼마 없어요. 가정집에서 예배하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애는 넷이에요. 여러분 2, 3년 전이니까 40대 한 초반 됐을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뇌경색. 뇌출혈로. 40대인데 시골교회 하다가 같이 기도해 줬죠. 저희도 선교비도 보내고
살아났어요. 근데 어제 편지가 왔는데요. 누가 보냈냐? 그 교회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교회를 목사님 혼자 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갈 거야. 저 교회는 망했어. 옛날에 탄강촌 80년대는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탄강촌이 닫고 다 흩어져서 그냥 몇 가정 안 남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사례비도 없이 애들을 기르며 애들 유치원 학교 보내려면요. 사모님이 700꼬지더라고요. 거기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거를. 젊은 사람이 쓰러진 거죠. 그분이 쓰러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어저께 편지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끼리 자립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립선교회.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교인들이 이제 야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살려주셨네. 근데 편지에 그렇게 써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 내경색으로 살아났으니까. 나이는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살려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자기네들이 떡 만드는 기계를 사서 떡을 만든 거예요. 떡. 그래서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립선교회 만들었어요. 그 선교 한 몇 명 되겠어요. 다 합쳐야. 그리고 우리 떡을 만들어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 한 분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젊은 사람을 내경색이 오게 하셨지? 그래야 성도들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암 걸린 목사님 교회는 그 교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산골에서는 산골에서 일하여 주시고 제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분들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우리 교회 사랑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예전에 왜 안 붙잡았냐고. 좀 목사님 건강할 때 같이 좀 하지. 왜 그래요? 다른 거 붙잡고 살았으니까요. 다른 거 붙잡고. 말이 쉽지 하나님 붙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너무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 붙잡고 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네 바벨론 가거든. 날 붙잡아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앞으로 바벨론 가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절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신 다음에 11절 보라. 너에게 수치를 주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이제 네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야 이거 찾아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법은 바벨론을 연구하고 바벨론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는 법 훈련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땐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땐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았죠. 너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붙잡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제사도 할 줄 알고 율법으로 살 줄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붙잡는 법은 모르는 거죠. 우리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서 예배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 붙잡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은 되게 잘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 붙잡는 걸 모르냐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도 내려놔. 아이고 제사도 내려놔라. 야 괜찮아. 하나님 붙잡는 법 배워야지 제사 드리는 법 배우지 말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부터 막 시스템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법부터 가르치고 그게 감사해서 제사하고 그게 너무 감동이어서 찬양하고 엎드리고 이거죠. 하나님이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 붙잡는 법은 알고 있냐? 여러분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힘든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나 힘든 거 알죠 하고 옆에 그냥 꿍하고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대 때려보고 싶은 거죠. 야, 나 붙잡는 법을 회복해. 저기 바벨론 가서. 그것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사야 40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고레스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고레스를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가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넘어갈 때 고레스 황제의 가장 위대한, 우리가 보면 바벨론 원수인데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을 메시한 거죠. 이 자를 통하여 그냥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70년이 차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보다 앞서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앞서가신 하나님,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야훼 엘로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치료하고 싸워주시고 뭐 별거 다 하신 하나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이신 거죠.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구원이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물질 붙잡고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부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죠. 어려우면 하나님 붙잡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는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5절. 너를 날선 새 타작기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타작을 하고 부수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사랑하는 영적 아들, 야, 너 충성해. 하나님 맡으신 직분 잘 감당해.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울이 나 옛날에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쓰레기였어. 나 별것도 아니야. 나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어. 근데 어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그 목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도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1월을 사시면서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사할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는 거지,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벽에 올라오겠어요. 예배 그냥 제도, 이 종교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회복하시고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잡는 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돌아옵니다.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그 노래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 노래. 여러분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왔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린 하나님만 붙잡았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버러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랑하며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월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어떤 문제, 땅끝, 바벨론 아니라 어디에 갔을지라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싸워주실 것이고 즐겁게 자랑하며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느라,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가 사람들하고 사느라 하나님 붙잡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 왜 바벨론 보내시나,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나. 죽으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여러분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땅끝 바벨론 고난 중에 하나님 붙잡는 법 회복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셨다면 이제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오는 법, 회복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려가 11월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